솔로몬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겜에 모여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제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리을로 시작하는 르호보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려고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북쪽 지파들이 항상 우리 남북처럼 그런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단 우리가 정말로 당신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그 세금 많이 걷어갔던 세금하고 노역을 조금만 덜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의 신하였던 늙은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한테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누구 의견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그 첫 번째 르호보암이 결정했던 결정과 두 번째는 그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우리로 따지면 북한 정권이 되었던 김일성의 의견처럼 여로보암이 결정했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큐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발견했어요. 그 앞쪽에 나오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신하들의 지혜로움을 좀 따랐으면 이렇게 남북이 절대로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북쪽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요. 유다라고 나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순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좀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 남쪽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불만 없이 그냥 불만이 있었겠죠. 있었지만 꾹 참고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큰 잡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냥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우리처럼 막 뚝딱거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철 연장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좀 불평이 있었지만 묵묵히 성전 건축한 일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아버지 시대 때 그 우리로 따지면 정치적인 망명을 애굽으로 했던 그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늙은 신하한테 물으니까 늙은 신하는 조금 가볍게 해줘가지고 당신이 이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저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고 이 나라는 평온하게 잘 갈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지만 자기와 자랐던 젊은 이제 그 신하들의 말을 이렇게 따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사랑을 하다가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도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위한 일을 하다가도 정말로 뜻깊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뒤에야 명분은 분명하더라도 힘에 부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이 판단을 할 때 지혜롭게 좀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힘들 순간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때 정말로 용기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리의 멍에를 좀 내려달라고 세금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하고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좀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을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지만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좀 더 힘들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백성들이 왕 앞에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지도자인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조금만 귀에 기울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 생활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볼 때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들의 불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지혜롭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치 못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때는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기를 권면했던 그 마음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왕 르호보암은 지혜가 좀 부족해서 좀 이런 강경책 때문에 남과 북으로 오랫동안 그 응어리져 있던 게 갑자기 그 일로 말미암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북쪽 10개의 그 지파들을 차지하는 그런 큰 사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날까 합니까? 젊은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단번에 징벌을 하기 위해서 18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어요. 그 왕권이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결정을 조금 미루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게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에게 우리 스마야 선지자에게 이르러가 이런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처음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래 갈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늦었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은 계속 여로보암 아들 12명의 세대를 잇는 동안 계속 악한 일만 하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 결정할 때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에도 쓰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는 나쁜 일에도 쓰임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정말로 하나님 쓰임을 받을 때는 좋은 쪽에서 쓰임을 받아서 굳이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사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우리 르호보암처럼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 놓치면 그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급함보다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로보암 왕, 그럼 도대체 솔로몬의 아들들은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해서 결과를 가졌지만 여로보암 왕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한테 우리 사무엘상 11장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솔로몬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으면 내가 니한테 복 준다. 대신 10개의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남쪽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쪽
있는 유다로 가서 예배드리고 올라오면서 유다 사람들 생각에 동화되어서 자기 정권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자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해 너희는 다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성들한테 내가 너들한테 새로운 그 신앙의 표준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고도 너 예배드리 너 그까지 멀리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너무 힘들지 않느냐 여기서 내하고 왕이 내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 십자가처럼 계속 쇠뇌를 시킨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그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금송아지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단에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산당도 건축하게 되고요.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그런 제사장 직분을 일반인들을 세우는 이런 악행을 행하면서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신앙적으로 우리한테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열정하고 신앙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 이런 그 껍데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봐라, 니 오늘 이거 안 해도 굳이 괜찮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어떤 일반인들은 이런 이야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바로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냐 이러면서 백성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은 정말로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상 숭배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는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개혁의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정말로 죄를 사해주는 너가 돈만 내면 너 죽었는 그 조상들 죄까지 사해주해서 그 면죄부를 파는 것들을 보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나 크리스마스 성모 마리아처럼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는 도구인데 주의 전도되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믿음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모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거짓 신앙의 어떤 어저께 오후 예배 때 말씀하셨던 거짓 신앙이 하나님 위의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거짓 신앙이라고 하시잖아요. 전통에 대한 집착. 옛날 우리 조상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거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짓 신앙을 이끌어냈던 우리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날 때 벌써 태어남과 데드 죽음 가운데는 C만 남는데요. B하고 영어 알파벳 D 사이에는 C만 남는데 그게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걸어갈까? 어서를 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이런 항상 탄생하고 죽음 사이 순간순간 모든 일을 선택하며 죽음으로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모세가 정말로 뱀 꼬리를 잡으라 하면 꼬리 잡으면 뱀이 머리를 쳐들어서 자기를 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머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99%는 순전한 믿음,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00%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이 온다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복된 한 주가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